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일꾼된 신자들에게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어느 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너는 강한 용사다, 큰 용사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사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큰 용사가 아닙니다.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미디안 사람들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남몰래 추수한 것을 거두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사는 지극히 소심한, 그저 있어도 그만인 없어도 그만인 농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크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명해 주시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서 이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해서 망고땡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추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인데 그 종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중하게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이것이 잘 적용되어져서 사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특별히 기드온 시대에 큰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아니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무엇일까?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는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다, 큰 용사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이거예요.
이 거룩함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해서 오늘 본문 이제 여러분 보십시다. 25절과 26절 두 구절 말씀이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기도원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드러나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이고 가장 먼저는 예배자로서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드리는 제단의 통로를 통해서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예배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도 남들이 나에게 존경을 하고 칭찬을 하고 정말 당신은 달란트가 많군요. 재능이 많군요. 우리가 봐도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군요. 아무리 우리가 칭찬과 인정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훈련과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용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내고 집중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 외에 모든 구제나 봉사나 전도나 귀한 사역이나 뭐든지 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예배라고 하는 영적인 능력에 무지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2023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자나깨나 아침이나 밤이나 바쁘든지 여유가 있든지 건강하든지 조금 몸이 아프든지 간에 항상 내가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은혜 받는 것이 내가 먼저 할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여러분 하시면서 가정일도 하시고 직분 따라 교회도 섬기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드온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7년 된 수소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레위기에 보면 수많은 제사법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제사 규례를 보게 되면 많은 제사 방법이 있고 종류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소로 제사를 드린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장 큰 헌신을 표시하는 제사예요. 헌신이라 해도 작은 헌신이 있겠고 큰 헌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헌신이 뭐냐? 7년 된 수소로 희생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헌신의 제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너는 나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큰 헌신을 보여라. 이게 첫 조건이다. 알겠지? 그래야 내가 너를 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런 큰 헌신의 표시가 되는 제사를 요구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명령합니다. 뭘까요? 기드온아,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제거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추가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하라는 거죠? 아세라 우상과 바알 우상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도끼로 내다 찍어가지고 그 나무를 다 모아가지고 번제물로 태우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될 때까지 완전 바싹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손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이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잘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예배 아닌 것들을 먼저 우리가 열심을 내는 종교 생활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결단해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회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구제와 봉사도 하고 목장원들 모임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데이트가 먼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즉 네 마음에 있는, 네 생활 속에 이미 깃들어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제거해라. 이게 먼저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역사할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의 집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전히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사 우리로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경험이 새해에는 풍성히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어요. 동시에 여러분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합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다.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사회생활은 다 그런 거지.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양다리 걸친 신앙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명심하세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또 그런 만큼 진정한 인생의 가치도 찾을 수 없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역사와 한 개개인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아주 얄팍하게 계산을 해서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사람도 의지하고 환경도 의지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도 의지하고 어쩌다 보면은 우애끼나 말기나 우리가 복을 받겠지. 이쪽이 안 되면 이쪽으로 복을 받고 말이죠. 나름대로의 우리는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100%의 회개를 원하시고 100%의 결단을 원하시고 99.999가 아니고 100%로 서원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여러분 늘 드릴 수 있는 정말로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기도가 훈련되어지는 그런 경건의 삶이 새해에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 따라 많은 성도님들이 맡은 일들을 맡아 섬기죠. 모두가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수여받아서 일을 하지만 어떤 직분자이든지 똑같아요. 저 같은 배 목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교회에서 맡은 일거리는 다 다르지만 직분의 이름도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 언제나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냥 물리적으로 예배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면서 진짜 예배 드릴 때 내가 은혜 받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직분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지혜롭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도 좋았지만 새해에는 정말로 무엇보다 예배만큼은 내가 목숨을 건다. 그런 목장들이 되시고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고 그런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경건 생활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의 조건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일꾼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해에도 1년 365일 동안 날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 우리는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새해에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초월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성령님께서 깊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믿음으로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깔끔하게 하려면 내한테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믿음의 확신이 말씀에 의해서 점검되어져야 돼요. 이게 정확한 질서입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은혜는 받지만 말씀에 가리키는 방향과 다른 은혜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감동이 되었든 신유로 은사를 받았든 신비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든지 간에 그 영적인 체험의 뜨거움과 방향과 목적들이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방향과 일치한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엇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된 인격적인 성숙한 신앙의 은혜가 새해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 삶의 훈련이 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도 몰랐던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항상 내 감정이 먼저 앞설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말씀이 앞서야 되는데 자꾸 내 감정이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자기만의 우상들이 이미 내 마음 심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될 때 나도 몰랐던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내가 고백하지 않은 내 내면의 밑바닥의 죄악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것을 통회하면서까지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맡은 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또 능력을 주셔서 필요하면 사람이나 환경을 붙여주시면서까지 여러분 기도원처럼 우리도 큰 용사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목장들과 교회 전체 안팎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새해에는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 하나님의 일꾼된 신자의 조건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100명 가운데 99명이 다 오른쪽으로 가자 하는데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오른쪽이 아니거든요. 왼쪽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나 혼자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말하기가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되려면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해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드러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로 30절까지 네 구절 천천히 함께 읽어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정과 믿음의 그 표현을 드러내면서 우상을 파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9절에 보니까 혼자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종을 동원하면서까지 아세라 우상과 바알 우상들을 다 찍어 쪼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기드온 집안이 상당한 저력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집안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남들이 다 잘 때 아무도 모를 때 밤에 그 집안의 우상들을 쪼개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볼까봐 두려워갖고.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빛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아 덤벼라. 나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한두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그냥 발발발발 뜨는 것이 우리 안의 이중성이 아닌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력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임인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낮이 아니라 밤에 조용히 은밀하게 우상을 없애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그 사회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은 분명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성읍 사람들은 누가 과연 이 일을 했는가 면밀하게 따져볼 만큼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추적했더니 그 아버지 요아스가 아니라 새파란 젊은 그 아들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라. 네 아들부터 네 아들 끄집어내라. 저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분노를 드러낸 거예요. 지금 성읍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쪼개어버린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저 요아스 집안의 기드온이라는 아들을 끄집어내라. 저거 죽여야 된다.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충격적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우상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배도한 양 기드온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칼을 들이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극도로 타락했는가를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드온이 우상들을 찍어냈는데 그 행동을 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낮에는 감히 하지 못하고 남들이 다 잠든 밤에 몰래 뚝딱뚝딱 해가지고 집안의 우상을 없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도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그렇게 추적을 해서
결국에는 기드온이 한 지심을 발각에 끄집어내라고 할 만큼 여러분 이렇게 우상이 팽배한 그 시대 사회 속에서 아무리 은밀하게 우상을 쪼갰다고 하나 그 과정에 믿음의 행동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큰 용기가 필요한지는 이미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사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로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전투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악한 불신 세상 속에 아니다. 거룩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여러분 말하면서 거룩한 왕따가 된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내가 바른 얘기하면은 손가락질 당하고 매장당하고 따당하고 여러분 사회생활이 엄청나게 희생당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낸다?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어린 반푼은 치도 없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 본문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을지라도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드러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일이라면 남들은 다 no 해도 나는 yes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남들은 다 yes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no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훈련과 능력이 배어있지 않다면 한 번씩 틈틈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의 선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될는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바쁘다고 해서 자꾸 신앙의 열심을 여러분 뒤로 제끼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조건인 하나님 앞에 7년 된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헌신을 드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몸에 배이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용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을 고수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야 된다. 물론 거기에는 대가가 따를 겁니다. 핍박과 환난과 손해와 희생과 때로는 딸을 당할 수도 있고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인정하잖아요. 고난도 받을지어다. 하지만 그 고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역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맛봐야 그 다음 헌신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맛봐야 돼요. 작은 역전의 은혜의 결과를 우리가 맛봐야 그 다음에 큰 단계의 환난에서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죽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작은 행복이 큰 행복을 불러오고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침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훈련을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된 신자의 조건, 다시 말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세 번째 조건은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어디에 단호함인가? 죄에 대한 단호함이에요. 네, 죄에 대해서는 일절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떤 변명도 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단호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함. 두 번째는 뭐예요? 옳은 일을 행하는 용기. 세 번째가 뭐죠? 죄에 대한 단호함.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갖추는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읽읍시다. 31절, 32절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즉시로 사형에 해당되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야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도 하나님인 양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용납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알 제단을 회파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사회 풍토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믿는 자가 한번 회개하고 타락하면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니까 작은 죄의 자리라도 앉지 마시고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죄와 여러분 함께하지 마세요. 죄가 그냥 묻을 뿐이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편 1편의 가르침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복 있는 자의 삶이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만을 믿는다고 말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틈틈이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하나님도 섬기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혼합신앙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 문화 속에서 아세라 목상과 바알 우상을 찍어 없앴다고 해가지고 요아스의 아들 그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사회상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세등등해서 성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드온 불러내라, 우리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섬기는 바알 제단을 허물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죽을지언정 자신의 아들을 변호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성읍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바알을 그렇게 섬기는데 좋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왜 너희들이 바알을 보호하려고 그래? 바알 스스로가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제단이 허물어졌으니까 바울 네가 내 아들을 처단해. 그러면 될 거 아이가? 네가 신이라며. 그런데 왜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로 말하는 너희들이 왜 바알 신을 변호하고 난리야? 그러지 말라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믿는 바알이 정말 하나님인 양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바알 지가 스스로 나타나가지고 바알의 제단을 허문 내 아들을 적결 사형하든지 죽이든지 불에 태우든지 지가 알아서 하라 해. 그럼 되지. 왜 너희들이 나서고 난리야? 난리를 친 거예요. 난리를 친 거예요. 자식을 아끼는 부모의 마음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그죠? 이렇게 지금 아버지 요아스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까지 자신의 아들 기드온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거 없다. 너희들이 그토록 왜 붕괴하느냐? 너희들의 그 바알 신앙이 맞다면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 나타나서 내 아들 기드온과 싸우라. 그러면 되지 않냐고. 뭔 딴말이 필요해. 시끄럽다 막 다 돌아가라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은 성읍 사람들로부터 희한한 이름을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뭐죠? 여룻바알. 따라합시다. 여룻바알. 뜻이 뭐라고요? 바알과 맞서 싸운다 그 말이에요. 예. 바알이 그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그런 뜻에서 여룻바알이다.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것 같죠? 아닙니다. 현재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불신자이지만 그러나 저들은 알아요. 교회 안에 누가 진짜 신자인지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진리를 모르는 것 같죠? 안다니까요. 기본적으로는. 누가 싹군이고 누가 진짜 신자인지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자기들이 교회 안에 참된 신자들을 향하여 별명을 붙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름이 생겨났거든요. 그리스도인,
en Christos, 영어로는 in Christ.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지금 이 기도원을 향해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큰 영광이죠, 여러분. 불신자들로부터 내가 참된 신자라고 인정을 받아서 나름대로 새 이름을, 새 별명을 내가 지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역 사람들로부터 이미 듣고 있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이게 긍정적인 별명일까요? 부정적인 이름일까요? 후자에 가깝죠. 그죠? 아유, 저 사람들은 뭐 입만 거룩해. 천국 가면 입만 동동 떠 있을 거야. 예, 어릴 적에 저는 동네 어른들로부터 그런 얘기 들은 게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많은 지금 대다수의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요, 이 사회 사람들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보고 그래, 너희들이나 예수 잘 믿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기도원이 거룩한 영광의 별명을 얻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저들이 말하는 읍소하는 예수쟁이가 힐란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 아니라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아직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이 사회에 우리 동네에 저 교회는 정말 필요해. 저 예수쟁이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까 우리는 염려가 돼. 아멘이십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여러분 영광의 별명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용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은 알아야 돼요. 용납한다고 해서 죄도 그냥 품고 거짓말도 품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신앙도 그냥 오야 좋다 그냥 시끄러운 건 싫으니까 그냥 막 좋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죠? 하나님은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죽이셨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납한다는 것은 좋은데 용납하는 기준도 뭐예요? 거룩함 위에서 용납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위에서 용납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끌어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가정 안에 영적으로 누룩이 있다면 용납하지 마십시오.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충성치 않는 불신앙적인 뭐가 됐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요소가 있다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게 권면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오래 기다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면서 옳은 일에 대해서 용기를 내 말할 수 있고 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말씀을 통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분별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훈련을 하자고요. 이 훈련을 새해에는 하자고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않는 자가 절대로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은 받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정작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큰 용사가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옳은 일에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셋째 뭐예요? 어떤 죄라도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진리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십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터에서도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지금도 사사기 시대처럼 혼탁한 이 시대의 사회 문화이지만 거룩하게 바르게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크게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밤에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함이 언제나 매일의 삶에서 먼저라는 것과, 옳은 일을 행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해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함께 하셨던 기도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2023년 우리에게도 신앙과 삶에 큰 용사로 쓰임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로 경건의 훈련과 삶이 몸에 깊이 배어나는 새해가 열리게 하시고 묵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지금의 연말연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